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째인하고 넷째인까지 패턴이 똑같습니다. 말이 나오고 또 말탄자가 나오죠. 이 패턴이 똑같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는 첫째인을 뜰 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셋째인을 따니까 셋째인을 이렇게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죠. 넷째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고 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패턴이 똑같죠. 도대체 뭘까?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하도 해석이 분분하니까 앞으로 닥칠 미래의 어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어떤 재앙이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어떤 시대적인 현상, 징조, 그죠? 사건들 굉장히 그것에 예민하겠죠. 그래서 어디인가에서 전쟁이 나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다. 성경에서 이 전쟁은 어디에 속한 전쟁인가? 또 어디서 지진이 나면, 어디서 기근이 나면 구름만 이상해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걸 많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돌고 하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소문들이 영상으로 이렇게 유포되는 걸 봤죠.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 본다면 이처럼 해석이 아주 다양하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일단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사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마다 이것이 이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틀렸다 이 말이죠. 666도 그렇고 14만 4천도 그렇고 예수님 7년 대환란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재앙, 심판, 또 사건으로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다양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7인을 떼는 그 시점은 십자가 때란 말입니다. 십자가 때에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이제 떼는데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죠.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동시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지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기나 육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꼭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물리적인 어떤 현상으로 기근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뭐 이런 심판이 여러 가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석이 너무나 달라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3일 동안에 일어난 영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언제 기근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언제 전염병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까?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심판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심지어는 그 나라 전체를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리고 그때도 역시 기근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그랬더랬습니다. 여기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심판의 모습들을 예전부터 있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혈기로 육체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이 사건, 마귀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심판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건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 계시록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해석 자체가 아주 난해하니까요.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받는 때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면 안 받아도 될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오히려 타협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해준다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7교회에 본 것처럼 수많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순교하기까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환난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메시지가 뭐다?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사람인지라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밝혀주시잖아요.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순교당하고 있는 교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듣고 봤던 걸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거든. 뭘요? 뭘 듣고 봤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잠시 교회들이 7교회 중에 2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길을 가고 있지만 5교회가 좀 휘청거렸잖아요. 타협을 하게 되고 핍박에 고난에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받은 것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것을 붙들으라는 거거든요. 다시 이 복음을 붙들어라. 그런데 지금 핍박과 고난과 그 다음에 순교의 그 현장에 있는 성도들, 두려움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올 것인데 이 환란을 준비하라. 이 환란을 너희가 넘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래버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힘납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게 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 더 큰 환란,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다라는 거. 그걸 지금 넘어가도 벅찬데 지금 넘기도 힘들어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탄식하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하면 이게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만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도는 확실히 구원받고 불신자와 세상과 마귀는 확실히 심판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성도는 구원이고 불신자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 사단은 영원한 멸망이고 심판이라는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계시록은요, 복음의 꽃이고 복음의 열매고 복음의 성취예요. 구약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을 받는가를 신약 성도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을 보듯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야, 구약 성도는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 위에 서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책이 뭐냐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어떤 말이 서로 헷갈리고 해석 다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라면, 큰 굵은 맥락은 뭐냐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이 받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흰색이 주는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두 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는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야. 이 의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잊게 되면 하나님 공의에서, 하나님 공의란 뭡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단 한 사람도. 인간은 스스로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어렵다는 방법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인간 스스로가 어렵다 함을 입을 아무런 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아니, 그것도 어떻게 따지보면 예수님 믿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공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믿은 세상과 마귀와 불신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흰말을 타고 온 그분은 뭡니까? 뭐를 쓰고 있었어요? 뭐를 가지고 뭐를 쓰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면류관은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전쟁에서 승리자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끝난 거단 말입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모든 게 끝난 전쟁이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수님의 승리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잠시 착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가 성취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의 마지막 2절 끝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더라는 거. 그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마귀에게는 첫 번째 인을 뗄 때요, 치명적인 결론의 상처를 입습니다. 심판, 재앙이 내려졌어요. 그 재앙이 뭐냐면 마귀는 100점 100패. 마귀는 실패.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마귀는 완전히 패배자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흰말을 타고 활을 들고 멸관을 쓰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자. 100% 완전한 승리자. 그런데 마귀는 완전한 패배.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활을 계속 들고 있어요. 멸관을 이미 전쟁 끝났는데 뭔 전쟁한다고 활을 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이르는 이 복음이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모든 신약시대 예수님 직전, 그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그것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바로 다음 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바로 다음 날 주님이 다시 재림했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약시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간에 태어나고 또 생명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전해야 됩니까?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활을 들었다는 거예요. 활은 전쟁 무기잖아요. 가장 강력한 그때 전쟁 무기를 표현한 게 활이잖아요. 승리는 하셨는데 활은 들고 있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 뭐한다?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 이기고 또 이기더라. 100전100패예요 마귀는. 왜? 십자가는 이미 끝난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로 이미 끝난 게 선포가 되었잖아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고 이기는 거 아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마귀 사단을 멸하는 전쟁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영적 전쟁을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당연히 승리하도록 하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를 못해. 원래 성도들은 영적 싸움에 패배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미를 쫄쫄 따라가는 새끼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만 조금 궁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순간 어미물에서 떨어져 나가는 새끼를 노리는 사자가 있다. 많이 봤죠? 동물 왕국에 보면. 동물은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맹수가요. 그냥 아무리 약한 그 짐승이라도 큰 그 다 큰 그 짐승들은 쉽게 이렇게 사냥을 못 해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만 잡아먹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무리. 그죠? 무리에서 떨어지는 아주 새끼라든지 약한 것 공격하는 거거든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뭘까? 세상에 이 사는 게 뭘까? 하면서 이게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 신앙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그런 걸 경험을 못 했거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는 게 신기하기도 해. 저렇게라도 살아가네? 궁금하네? 하면서 잠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거든. 무리에서 이탈되는 순간 덥석 잡히는,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그 다음에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있는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가운데 곰곰이 지켜보면요,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려고 일상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주일 되면 주일을 예배를 나오게 하지요. 예배를 기억하게 하지요. 큐티하게 하지요. 기도하게 하지요. 말씀 묵상하게 하지요. 성경 읽고 하지요. 이게 일상에 우리에게 작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앞으로 또한 이것보다도 더한 상황이 벌어질 때도 지금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예배당 못 나간다고 해서
신앙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 지금 코로나를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글을 쓴 걸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한 1년, 2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신앙이 침체되고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이 은혜도 크지만 만일에 우리가 더한 상황에서 만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은혜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차근차근 훈련해 나가지고 그걸 내 몸에 당연시 해버리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어려운 상황이어도 신앙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북한 성도 같으면 다 잃어버리겠네. 북한에 있는 성도 같으면 다 신앙 잃어버리겠네.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 성도들 우리 남한의 우리들하고 상황이 달라요. 신앙에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아니야.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수 믿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들은 어떤 신앙이에요? 순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들하고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 환난과 이 환난이요. 예수 믿어서 환난이 없던 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라 이야기하면 고난, 환난이라면 좀 단어가 익숙치 못해요. 낯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왠지 다른 나라에서 듣는 내용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뭘 각오해야 되냐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사실은. 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뒤로 역주행한다는 것 같은 거거든요.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누굴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 붙들고 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는 이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자체는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두 개가 같이 병존이 안 돼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너무나 성질이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세상보다 너무 좋다.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냥 세상에 내가 평화를 주러 왔는 줄로 알고 있느냐? 금을 주러 왔다는 거거든. 근데 세상과 우리가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주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뭐가 달라져? 생각 자체가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같이 한 이불 덮고 자는 식구들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예수 믿는 거와 안 믿는 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다른데 생명이 달라. 그렇죠? 생명이 달라요. 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은요, 뭐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사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죽은 걸 사망이라 하잖아요. 성경은 사망을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말해요.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는 사망 상태가,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안 믿겠어. 난 나대로 살래. 이게 안 되는 게 세상에는 두 존재밖에 없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데 사단에 속한 존재. 중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도 사단도 안 따를 거야.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만 갈 거야.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공중 근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공중 근세 잡은 자. 이 공중 근세 잡은 자 누구예요?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인물질 세계 다스리는 건요, 배경에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불신자를 보면 안 되고 불신자를 붙들고 있는 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중근세 잡은 자, 이게 누구냐? 영인데 어떤 영이냐?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기쁨을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쾌락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끝은 뭐냐? 여기서 중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육체가 죽어버리면 두 번째 사망이 와요. 그게 뭐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 사망이에요. 오늘 네 번째 인에 보면 네 번째 인을 딱 뜰 때 네 번째 등장하는 게 말 탄 자가 뭡니까?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한 자 이름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네 번째 인을 딸 때 그 사망의 근세를 갖고 심판하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 성도는요, 몇 번 죽어요? 육체의 죽음 한 번만 맛보아요. 육체의 죽음을 맛보는 동시에 성도는 두 번째 사망이 없어요. 왜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런데 불신자나 마귀 사탄 영원한 두 번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그죠? 지옥에 빠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네 번째 인이 등장할 때, 네 번째 인을 딸 때 그때 등장하는 게 이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 달라요, 여러분. 영이 다르단 말입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 영이 달라서 합평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를 병전, 세상도 믿음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 세상 있는 세상, 이거지.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각오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 믿고 잘 되고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야, 예수 믿으면 고난을 각오하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어가 결국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복음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고난을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따라요? 그래요. 예전에는 내 이익만 추구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목표를 이루면 다른 사람 희생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했어.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켰는데 이제는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불이익을 볼지라도 예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하면서 어느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해도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지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환난이 없던 때가 없었어요. 예전에 환난이 없던 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전에 무슨 환난이 온다? 아니죠. 환난이나 고난이라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왜? 한 번도 그걸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조상, 우리나라도 옛날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지 불과 100여 년 전에는 이 땅에 피가 많이 흘려졌어요. 순교자의 피가 이 한반도에 적셔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5대, 6대의 신앙 가문이 생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아슬아슬하지만 전혀 어려움 없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지들 때문에 피를 흘린 그분들의 순교적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좀 편안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는 순교란 말은 전혀 몰라. 그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말 자체도 낯설어. 안 당해봤으니까.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어. 정치권까지도 다 영향을 미칠 상황이에요. 교회가 너무 강해졌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우린 고난 낯설어. 진짜 이거 고난 몰라. 십자가 진다? 말만 십자가 지지.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보다도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너무나 많은데. 순교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불과 몇백 킬로 떨어지지 않는 저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는 땅이에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환란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땅에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또 불교권이나 아랍에 속해 있는, 이슬람에 속해 있는, 다른 타 종교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거기서는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환란이 예수님 직전에 7년 대환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직전에만 일어난 환란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환란 중이에요. 성도는 지금도 환란이에요. 지금이 환란, 지금. 계속 성도에게는 환란이 없던 때가 없어. 구약시대부터도 환란이야. 가인과 아벨 단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가인은 결국 뭐예요? 가인과 아벨, 약속의 씨는 뭡니까? 아벨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씨가 아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두 줄기가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라들,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 약속의 씨, 약속 아닌 씨. 같은 집안에서도, 가문에서도 이 두 부류가 가면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화려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닌 이들이 문화를 일으키고 강한 나라가 되고 이들이 정복하고 이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어져 온 게 메시아의 계보예요. 구약시대부터 환란해요. 지금도 환란 중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눈으로 못 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느 날, 지금은 아닌데 어느 날 닥쳐올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라고 어느 분하고 같이 의논을 했을 때 서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주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도 있어야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도 느슨한 성도들인데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하지, 이건 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죠?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인데 7년 대환란이 없고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환란이 없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깨어서 기도합시다. 환란 준비합시다. 뭐라도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7년 대환란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없는 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적이냐?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환란은요 없던 때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꼭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환란이에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의 때고 환란의 때단 말입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그 속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무슨 특별한 또 환란이, 더 큰 환란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순교당하고 있는데 무슨 환란이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 정신 차리라고요? No. 복음을 알면요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 정신 어떻게 안 차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것을 물질적인 어떤 재앙, 물질적인 심판으로 알고 기근이 온다, 굶주림 시대가 온다. 요 뒤에 보면 셋째인에 보면 기근이 와요. 응?
저울로 달아봐도 한 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노동값으로도 밀도 못 사고 먹을 양식을 못 사.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물질적 심판으로 보고 이 땅에 기근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빨리 준비하자. 그래가 피지로 도망가가 온 성도들 데려가가지고 그 피지에서 농사 짓고 착취하고 이러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신옥주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떠들썩했잖아요. 이 땅에 기근 온다고 그걸 피한 거예요. 피지로 피한 거예요. 피지는 그럼 없나? 기근 안 오나? 이 심판들을 전부 다 물리적인 심판으로, 영적인 건데 물리적인 심판으로 오해하니까 막 어디 다른 데 숨어야 돼. 그리고 그런 뉴스도 있잖아요. 세계 유명한 부자들은 지금도 지하에 그 벙커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벙커를 만다가 이 지구가 종말이 와도 끄떡없도록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벙커를 못 뚫습니까? 이런 바보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요. 15절에 보면 거짓을 누가 하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들이 숨어서 산과 굴에서 숨었는데 나중에는 산과 굴이 자기를 덮어달래. 그 진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를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오히려 나를 덮어 못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왕과 임금들, 왕족, 장군들, 부자들, 이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벙커를 갖다가 뚫고 나는 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피합니까? 벙커 몇 개 뚫었다고 피해요? 피지에 가서 기근을 피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7년 대안을 준비하라. 뭘 준비할 건데? 뭘 준비할 건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방향으로 가버려요. 오늘 이 부분에서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어요. 오늘 서론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고 달라고 여러분도 혼돈이 와요. 그래서 이 서론을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환난은 지금도 계속 중이지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임하는 어떤 환난이 아니다. 지진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기근은 오래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같은 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 않나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인데 왜 하필이면 모든 걸 초점을 갖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꼭 몰아가야 되나요? 한꺼번에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포를 조성해야 되는 건가요? 공포 조성하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나요? 그 며칠 그렇게 가겠어요? 망각의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은 뭡니까? 복음에 꽂히고 열매라는 거거든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의 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 그러면 7교회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 중요한 거는 처음 받은 걸 회복하라는 거거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굳건히 서야 돼요. 성경 전체가 복음이지만 구약 자체가 정말 엑기스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성도를 구원하고 마귀 사단을 심판하고 불신자와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시록을 여러분이 집에서도 쫙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묵상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묵상이란 거는 비유로 이야기하면 음식을 먹을 때 잘게 여러 번 씹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자마자 꼴깍 삼키는 분이 있는데 하도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이게 많이 안 주니까 습관이 되어버려서 10분 안에 다 끝나는 거야. 근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맛을 압니까? 몰라요. 그냥 넣는 거죠. 그냥 넣어요. 배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맛을 알려면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씹을 때에 그 안에 여러 맛이 등장하는 거예요. 밥도 여러 번 씹을 때에, 그죠? 이 맛, 저 맛이 다 혼합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침샘과 함께 섞여서. 그래서 오묘한 맛을 내고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도요, 잘게 썰어서 꼭꼭 씹을 때 맛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묵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은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루에 딱 정해서 읽으시면서 어느 말씀에 한번 깊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씹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한 주의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본문은 계속 일주일 내에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그에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짧게 얇게 쓰거든요. 그리고 씹고 또 씹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전할 게 너무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전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처럼 시장 지나가고 다음 주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주 매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묻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